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얼마 전에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요, 1979년 12월 12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이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특히 반란군에 맞서서 수도 서울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이태신이라고 하는 수도 경비 사령관, 아까 그 포스터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밑에 나오는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반란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좌절하고 등을 돌릴 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태신이라고 하는 사령관의 이 외로운 싸움은 비록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선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의 평가를 통해서 그의 그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의 그 모습은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4장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상황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영화에 나오는 이태신 사령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선택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혈통적, 육신적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사상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사랑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것을 정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그 근거가 그의 무슨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겨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 본래적으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그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고 그의 계좌에다가 의라고 하는 것을 입금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것을 일과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우리가 말하는 보수를 받게 되죠.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결코 보수받는 것이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 의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과 같고 자격 없는 자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복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가 형통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두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시점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당시에, 즉 창세기 15장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때는 그 창세기 15장에서 뒤로 넘어가서 17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좀 띄워놓고 봅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뭐를 의미한다고 말합니까? 무할례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이니, 즉 뭡니까? 도장을 찍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보증해 주시는 외적인 표징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라는 의식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달려 있다면 아무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15절 말씀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즉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가 아닌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혈통을 넘어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여러분들 각 집안의 조상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7절,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를 외치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확실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무엇을 바랄 수 없었을까요? 19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그때의 상황은 어땠다는 겁니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나이는 100세,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자신의 몸도 아내의 태도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냉엄한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불가능함을 직시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는 데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그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이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내 후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광주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매일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그 믿음의 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신뢰의 대상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기초할 때 우리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로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언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인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그냥 성경 속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가지고 혼자서 그 문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
나이아가라를 잇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 타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찰스 브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관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외줄을 이렇게 타고 저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간 그런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성공한 것에서 자신감이 얻어지면서 그는 나중에는 눈을 가리고도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 줄 위에다가 그 의자를 놓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거기에 앉아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줄 위에서 요리를 해먹기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그 외줄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그 관중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너가는 거 보셨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으니까 하나같이 당신이 그 외줄을 다른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제 등 뒤에 올라오실 분 단 한 사람만 초대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광하던 관중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그의 등 뒤에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군중들 틈을 뚫고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블론딘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블론딘의 등 위에 저렇게 자신의 몸을 싣고 블론딘은 그를 업고 무사히 폭포를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찰스 브론드니의 그 등 위에 자신의 온 생명을 맡겼던 해리 콜코드의 믿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걷는 것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등 위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의 줄 위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